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너는 독특한 나의 보물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그 찬송을 드리는 그 사람은 누구냐? 성경에 빠진 것이 없잖아요. 내가 읽고 되새김질하고 읽고 묵상하고 주야로 다윗처럼 묵상하라. 아무나 묵상이 되나요? 완성된 사람이 아니면 묵상이 안 돼요. 자기 멋대로 읽는 거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이 뭘 명령하셨나? 그 명령하신 대로 읽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나를 책망하시는데 무엇으로 책망하시느냐? 계명, 하위법인 율법, 그 계명과 율법을 가지시고 훈계하시고 책망하신다. 그걸 들어야 되지요. 완성된 사람이 아니면 듣지 못해요. 그래서 아무나 하나님은 책망하시지 않으신다. 첫사람 아담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호흡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잖아요. 이브에게 하나님 책망하십니까?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표면적인 건 똑같아요. 아담이나 이브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뱀이 속이잖아요. 뭘 가지고? 표면적인 걸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내가 속아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장하면 안 속지요. 성장하지 못하니까 속는다. 그럼 나 자신이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나 자신이 성장한 사람인가? 성장하지 않은 사람인가? 혼적인 사람이 성장해봐야 뭘 얼마나 성장합니까? 혼적인 사람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치 어머니 태했을 때 이 표면적인 사람이 10달을 채워서 이 표면적인 사람이 완성되잖아요. 그럼 세상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사람이 성장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내면적인 사람이 세상에 나와서 훈계를 듣고, 뭐 어렸을 때는 훈계하지 누가 책망하십니까? 훈계를 듣고 성장하고. 그런데 어렸을 때,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은 자연인이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자연인이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나와서도 육신적인 것에 마음 뺏기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생의 자랑을 위해서 제멋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반드시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어떤 환경을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망하신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책망하시는데 그 책망하시는 방법이 뭐냐? 사람마다 여러 가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물질적으로, 어떤 사람은 이 표면적인 사람의 건강으로, 각가지 뭐 질병으로 찾아오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깨닫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왜냐하면 이 육신의 장막집, 표면적인 사람은 갖가지 고통이 오니까 그것 때문에 그것에 마음 뺏기니까 이 사람 의사도 찾아가고 과학자들이니까 저 사람도 찾아가고 이 약도 먹어보고 저 약도 먹어보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엄청난 징계를 받고 육신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나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2000년 전에 의사 누가를 붙여놓으셨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의사를 찾아갑니까? 그래도 지금이야 평범하니까 다 의사가 있지만은 옛날에는 고위층 그런 사람만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가가 데오빌로에는 각하라고 그러잖아요. 데오빌로 각하. 아무한테는 각하라고 그럽니까? 우리나라도 옛날 무슨 대통령 각하 그러잖아요. 지금이야 그런 말 안 쓰지만은 옛날에는 대통령 각하.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낸 편지에서 의사 누가가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누구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대하여. 그게 누가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누가가 뭐라고 표현했나.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을 무한 증거로 사도들과 함께 하셨다. 그 사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명령에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외부에 얼마나 보이지 않는 위협이나 압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가의 집 다락방에 숨어서 오순절 날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또 오순절 날이 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는 그 방법까지 자세히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누구에게?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낸 편지란 말이에요. 사도들이 성령 받고 어떤 사역을 했느냐. 초기에는 12명의 사도들과 그 다음에 이제 가룟 유다가 빠졌잖아요. 자기 사명 감당한 거예요. 가룟 유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왜? 메시아를 팔았으니까. 그때 하나님 아버지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럼 나는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인가? 나 자신을 보여드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11명인데 12명을 채우기 위해서 제비 뽑아가지고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같이 했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모든 그 내용을 잘 아는 두 사람 가운데 하나를 뽑았는데 그게 마띠아라. 그 12명을 채운 거예요. 그 사도행전에 자세히 나왔잖아요. 그리고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을 핍박을 하고 그 사울이 자신이 그러잖아요. 악행이다. 악한 행위다. 악한 행위가 뭐예요? 철학적 악한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행위. 그 악행을 얼마나 열심히 저질렀는지 거기에 최선을 다했거든. 몰랐으니까.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기도 부끄러운 사람이다. 왜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을 핍박하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잡아다 옥에 가두고 매질하고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이 주인공이잖아요. 그런데 그건 몰랐을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를 버려두지 아니하셨다. 나중에 밝혀주잖아요. 사울아, 형제 사울아. 아나니아 선지자가 뭐랍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는 준비된 그릇이다. 바울의 정체성을, 사울의 정체성을 밝혀주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 알 수가 없어요. 사울이 그때서 깨닫잖아요. 3일 동안 앞이 안 보일 때 회개하고 나 자신이 누구인가. 지금도 똑같아. 2000년 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그냥 읽고 지나갈 것이 아니에요. 의사 누가가 얼마나 자세히 기록하고 있나. 누가는 어디까지 동행했습니까? 로마까지 동행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완전히 감당할 때까지, 완성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로비 들어왔다면 육신이 나그네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워할 것이 아무도 없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왔고 또 책망받고 돌이켜 성령 받았는데 두려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법궤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뭐가 두려워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가 있는 사람은 책망받는 거죠. 뭘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날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나, 올바른 길을 가고 있나. 마음판에 새긴 사람은 흔들리지 않죠.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시며 내 아들아, 내 말을 네 마음판에 새기라, 간직하라. 그 완성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잖아요. 야곱이 20년 전에는 아버지 집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집을 나간 아들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20년 만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야. 그냥 돌아가면 됩니까? 안 되죠. 요단강가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아야 돼요. 새로운 이름을 받고 이스라엘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의 발걸음을 보란 말이에요. 그런데 민족적으로 유대인을 이스라엘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로마서에서. 자기가 어렸을 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우리가 다 유대인이다. 유대인이란 말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다 지파. 그 유대인이에요. 첫째 루벤도 장자권에서 제외됐잖아요. 시므온과 레위도 여동생 디나가 이방인한테 강간당했다. 그래서 뭘 가지고? 할례를 가지고 이방인이 족장부터 족장한테부터 남자는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막 노발대발하잖아요. 어떻게 할례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가지고 죽이느냐. 그래서 시몬과 레위도 제의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유다를 그 다음으로 장자로 세웠다면 그건 표면적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란 말이 그래 나온 거예요. 유대란 말은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 유대 지파에서 이제 나오잖아요. 다윗도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도 육신이 있고, 육신의 계보를 잘못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고 날마다 상고해져요.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너희는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 오 너희 주의 종들아 그를 찬양하라. 아무나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피조물이 아무리 귀한 걸 쌓아놓고 짐승을 잡아놓고 유대인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송아지를 잡아야 된다. 그래서 뭐 붉은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된다. 뭐 그것만 있습니까? 또 양을 잡아서 드려야 된다. 이미 아브라함 때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명령받았으니까. 그게 유대교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찬양 안 받으세요. 반드시 성령 받아 완성됐을 때만 찬양 받으시죠.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누가 성령 받아 완성됐나. 하늘 아래 종교는 자기들 멋대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거예요. 최초로 음악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던 루시퍼를 에스겔서 28장을 통해서 자세히 보란 말이에요. 음악을 가지고 최초로 하나님의 동산에서 찬양을 하던 그 루시퍼가 왜 쫓겨났나. 다른 게 아니라 더럽게 여겼다. 왜? 하나님 흉내내는 거 아니야. 내가 뭇별들에 올라서서 하나님처럼 돼보겠다. 그런 마음만 먹었어요. 더럽게 여겨서 내가 쫓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 그때 루시퍼의 그 그룹이 한 그룹이 얼마나 많아요? 거의 한 2조 5천억이라 되는데 땅으로 다 쫓겨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이 땅이 공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어둠에 있다는 거예요. 깊음에 있다. 그때 루시퍼에게 함께했던 하나님이시는 루시퍼에서 떠나서 물을 다스리는 천사와 동행했다. 성경이 얼마나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걸 내가 성령 받고 이렇게 깨닫는단 말이에요. 성경을 안 읽고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첫째도 성경을 읽고 둘째도 성경을 읽고 날마다 읽으라는 거예요. 그 성령 받은 사람은 다윗처럼 주야로 주의 법을 묵상한다. 밤낮 없이 육신이 밤이 있고 낮이 있지. 표면적인 사람이 낮이 있고 밤이 있지. 내면적인 사람이 그걸 압니까? 내면적인 사람은 지금 뭐예요? 다 밤이야. 6천년 끝날 때까지 다 밤이야. 참빛은 2000년 전에 잠깐 하나님의 아들이 잠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밤이 됐잖아요. 그리고 참빛이 재림하신다. 그게 6천년이 마지막 끝나야 된단 말이에요. 완성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완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다. 그러지. 그러니까 야곱이 12지파니까 유대인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표면적인 이름이 얼마든지 붙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거룩한 자,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자. 표면적인 사람이 뭐 언어가 히브리어를 사용한다, 뭐 헬라어를 사용한다, 또 유럽의 영어를 사용한다, 또 뭐 남미 스페인을 사용한다, 대한민국은 또 한국을 사용한다.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5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언어와 민족과 족속과 백성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을 사람 따로 있어요. 그게 누구냐? 거룩한 자,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 호흡이 들어온 자. 그 사람만이 계명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책망받고 돌아선다.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아버지의 사람들이 성령받아 완성돼서 그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믿어야 될 사람, 이 미래잖아요. 믿어야 될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확실히 요한복음에서 밝혀주시고 있다. 그럼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보여야 된다는 것. 사도 바울이 몰랐어요. 유대인이었는데. 몰랐는데 성령 받고 3년 동안 유아기를 지나서 길리기가 다소 자기 집에 가서 열심히 손으로 일하면서 말씀을 상기해 보니까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인 야곱 한 사람이 이스라엘이 됐지. 야곱의 형제 에서가 이스라엘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이스라엘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정확히 설명합니까? 아브라함에서 몸에 난 자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자, 표면적인 사람이 아니죠. 그 사람은 이삭 한 사람밖에 없다. 또 이삭에서 났다고 해서 다 이삭의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표면적인 사람이야 에서와 야곱 두 사람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도 가브리엘 천사가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 나타나서 분명히 밝히잖아요. 네 태에서 두 국민이 싸우기 때문에 내가 몹시 괴로워하는데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야곱은 약복강가에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 이스라엘로 변화된 사람이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변화의 새 사람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무나 내가 예수 이름 입을 벌려서 예수 이름으로 신앙 고백하면 변화의 새 사람 된 증거다.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가 분명히 말했잖아요. 미리 아심받은 자.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만세전에 이미 다 계획하신, 그래서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간섭하셨다, 덮으셨다.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우리 어머니 태에 있을 때, 모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거룩하신 생명의 호흡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오장육부가 만들어지기 전에, 사지가 완성되기도 전에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책에 기록해 놓으셨다.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 줘요.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자는 세상에 태어나올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다 붙여 놓으셨다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가나안까지 인도했던 천사. 4가지 명령하잖아요. 고향을 떠나고 아버지를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무한테나 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늘 아래 육신적인 가나안을 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 그 말이. 근데 에서는 돌아갈 곳이 어디 있어요? 에서가 돌아갔단 말이 있습니까? 성경이 없잖아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는데 에서가 어디 돌아갔다는 데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럼 내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야곱과 같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인가? 그럼 반드시 성령 받아 완성돼야 된다. 그 말씀을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성경적 사람이. 나는 성경적 사람인가? 성경적 사람이 아닌가? 성경적 사람이 아닌 것을 구분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도 구분하게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은 더 정확하게 하죠. 성경적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에서는 자연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야곱은 이스라엘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내가 성령 받고 깨달아야 돼요. 오너의 주의 종들아 그를 찬양하라. 주의 전 곧 우리 하나님의 집의 뜰들에서 서 있는 너희여 주를 찬양하라. 이는 주께서는 선하심이라. 그의 이름을 찬송하라. 이는 그것이 기쁘기 때문이라. 이는 주께서 야곱을 자신의 것으로 택하셨고 그랬어요. 야곱을 택하셨다. 이스라엘을 자신의 독특한 보물로 택하셨습니다. 핵심이잖아요. 에서가 이스라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주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께서 모든 신들 위에 계심을 나는 아노라. 주께서는 자기가 기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바다들에서나 모든 기쁜 곳들에서 행하셨도다.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이 그게 영생의 직결이다. 직선길이다.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위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성령 받아서 올바로 깨닫는 복된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